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새 출발의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를 기회로 삼으셔서 마음껏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은 내 마음대로 될 때, 내 생각대로 될 때 좋아랍니다. 내 마음대로 잘 되면은 뭐든지 다 해결된 것 같고 이제 됐다, 이 정도면 됐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서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을 느끼는데 그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 며칠 가던가요? 사람이 순간순간 기대하고 바라던 것이 한 번에 탁 풀어졌을 때 너무 좋아서 기뻐하는 모습, 날아갈 것 같아, 이제 다 됐어. 그런데 다 되지 않았어요. 또 조금 더 지나 보면은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또 다른 문제가 인생 가운데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문제가 나를 기다리고 있고 그 문제를 우리는 또 이겨내고 해결해 나가야 되는 이런 과정 속에 저희가 늘 살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왔던 시간을 한번 둘러보면 대학만 가면, 취업만 하면, 결혼만 하면 그러면 뭔가 좀 되겠는데 하는 이런 마음 많이 가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대학 가면은 대학 간 대로 또 고민이 있고, 취업을 하면 취업한 대로 또 어려움이 있고, 결혼을 하면 결혼을 한 대로 또 갈등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늘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결국에 내가 지금 현재 어떻게 이겨낼 것이냐, 현재 내가 어떻게 풀어내느냐에 따라서 내일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내일 요것만 얘기하지 말고 내일을 기대하고 희망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먼저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먼저 내가 의미 있게 살고 용기 있게 살고 내일을 준비하며 살아갈 때에 그 또 다른 어려움을 대비할 수 있는, 풀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할 수가 있고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내 마음대로 될 때 다 해결되는 것 같은데 오늘 사무엘상 말씀을 계속 보는 중에도 계속 느끼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고 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랬어요. 나에게 왕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 왕만 주어지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왕 줬더니 사울이 문제고, 왕 줬더니 또 자신들이 고통스럽고, 왕 줬더니 자신들의 마음 가운데 후회와 죄책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문제가 계속 있는 거죠. 반복입니다, 반복. 이런 모습을 저희가 잘 생각해야 되는데, 보세요. 지금 사무엘은 사무엘대로 힘들고, 사울은 사울대로 힘들고, 백성은 백성대로 다 힘들어요. 그 순간순간 어떤 한 부분에서 그 현재를 풀어내지 못하면, 해결하지 못하면 미래의 그 과정들은 또 어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잘 살아내고 그 미래에 오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준비 과정으로 저희가 삼아야 되는데,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백성들이 구하면 안 되는 걸 구해서 또 그 가운데에서 사울 때문에 힘들어하는 걸 보니까 마음이 힘들죠. 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 영적 눈으로 보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계속 고집 부리니까 하나님이 또 주라고 하니까 속이 상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사무엘대로 힘들고, 사울은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 채 왕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죄 짓는 도구가 되고, 나도 이러기 싫은데 교만해지고 자만해지고 자꾸 악령 가운데 씌어가지고 못되게 쓰임받으니까, 악한 영의 도구로 쓰임받으니까 이 사울도 죽을 지경인 거죠. 정신 차리면 이러면 안 되는데 또 악령이 임하면 또 못된 짓 하고 있고 계속 반복인 거예요. 그 가운데 백성은 또 어때요? 백성은 왕 달라고 자기들이 요구해서 받긴 받았는데 이 왕이 문제덩어리야, 골칫덩어리예요. 하는 짓마다 사울을 치고 하는 짓마다 자기들이 피해를 주는 거죠. 이런 가운데 이 백성들이 사울 때문에 얼마나 고통과 어려움을 당합니까? 거기다가 또 어때요? 사무엘, 우리를 정말 진실되게 아껴주고 아빠처럼 그렇게 챙겨줬던 영적 아버지, 이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았던 후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는 죄책감, 이런 마음 속에서 각자의 현실 속에서 어려움이 존재하고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는 중에 고통 중에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고통인데 내일이 고통인 건 아니거든요. 지금 고통이고 지금 어려움이 있다면 지금 새롭게 출발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새롭게 출발하면 내일은 희망이 있습니다. 내일은 새롭게 준비하고 또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무엘은 그걸 계속 제시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알려주고 있지만 사울도 깨닫지를 못하고 백성도 깨닫지를 못하니까 새 출발을 못하는 거죠. 새 출발에 이 감동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는데 새롭게 출발하도록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힘들다고 어렵다고 너무 고통스럽다고 얘기할 때 잘됐다, 한번 실컷 고통 당해봐라,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그래도 살아라, 그래도 살아나라, 또 살아나라, 또 일어나라 하는 그 희망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달하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은혜를 주고 계신데, 오늘 말씀도 여러분을 새롭게 출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회인 줄로 믿고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 주변과 상황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새롭게 출발하는 은혜 가운데 기회를 붙드시는 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 저희가 먼저 봐야 될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위해서는 저에게 주어진 게 두 가지. 말씀이고 성령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고 성령을 통해서 깨달으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는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게 영적으로 성경과 성령에게 민감하게 연결되어져 있을 때 저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15절 보십시오. 15절 보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됩니다. 이 표현인데 15절 보시면 사울이 오기 전날에, 사울과 만나기 전입니다. 아직은 만나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뭘 알게 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알게 하여 이 부분이 뭐 선언하여, 공포하여 이런 부분이 아니에요. 이 히브리어 단어를 좀 보시게 되면 그 세부적인 어떤 의미와 내용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알게 한다는 것은 개인에게 아주 개별적으로 은밀하게 알게 하시는 그런 의미인데, 이 알게 하여 이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아주 친한 사람이 나에게 살짝 찾아와서 있잖아, 비밀인데, 그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은 비밀인데 하면서 내 속마음을 얘기할 때, 근데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그 사람의 진심이 느껴진다면, 야,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면 나한테까지 와서 이런 얘기를 하겠냐, 얼마나 힘들면 나한테 와서 이런 기도 제목까지 얘기하겠냐, 이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도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줘야겠다,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도와줘야겠다, 뭔가 도움을 줘야겠다 하는 마음이 가질 수 있죠. 이게 친밀함이에요. 친밀하기 때문에 찾아와서, 친밀하기 때문에 알게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친밀한 가운데 찾아오셔서 알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어떤 누군가가 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알게 할 때도 저 사람이 나를 참 신뢰하는구나, 저 사람이 나를 많이 믿는구나 하는 마음이 드는 것처럼, 근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지위가 아주 높은 분이 나에게 찾아와서 어떤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계획과 어떤 마음의 생각들을 나에게 은밀하게 얘기해 준다면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뭐 대통령이 와서 여러분에게, 어떤 장관이 와서 여러분에게, 시장이 와서 여러분에게 앞으로 이렇게 해 나갈 건데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묻고 그 계획과 마음들을 알려준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나를 이렇게 믿는구나,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나를 이렇게 신뢰하는구나, 이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사무엘이 지금 하나님과 그런 교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알려주시는데, 사무엘은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 다른 말 하지 않아요. 그냥 순종이에요. 그냥 순종함으로 반응하고 그냥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또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실 때에는 이유가 다 있죠. 이유가 있는데 그 내용은 결국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펼쳐지기를 원하는 내용인데, 알려줘서 전달하는 거예요. 알려받았으니까 전달하는 건데, 이 전달하는 과정들, 알려주는 과정이 결국엔 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출발하게 하시는 은혜고 기회입니다. 사무엘이 알았으니까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거고, 사무엘이 알았으니까 사울에게 알려주는 거고, 알려준다는 거는 결국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거고 또 누군가에게 잘 가르치라는 건데, 그 얘기가 뭐예요? 그냥 니만 알고 끝내라 할 것 같으면 왜 알려줍니까? 네만 알고 끝낼 것이 아니라 네가 이 내용들을 지혜롭게 잘 전달해서 내 마음을 전하라는 거죠. 전하라는 거. 하나님께서 한 번, 두 번 전한 게 아니에요. 왕 달라고 요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 달라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전달했는데, 왕 달라고 할 때 이들이 다시금 깨닫기를 원하는데 네가 왕의 제도를 좀 알려줘라. 왕의 제도를 좀 알려줘서 이들이 좀 돌이키고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백성들이 왕 달라고 요구했을 때 왕의 제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 분명히 알려줬는데 거절한 건 누굽니까? 거절하고 거부한 건 백성들이에요. 기회를 안 준 게 하나님이 아니라 기회는 줬는데 그 기회를 거절한 게
백성들이라는 거, 이걸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기회 주실 때 그 기회를 있는 그대로 순종함으로 받아서 전달했고, 전달해서 이제 백성들의 몫이 됐는데 백성들이 그걸 거절하고 거부하니까 결국 그들에게 분노 중에 왕 주시고 또 진노 중에 왕을 패하는 그런 역사가 이스라엘 가운데 펼쳐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모든 과정들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들 후회를 한 적이 있고 여러분들 어려움과 고통을 당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기회 안 준 게 아닙니다. 고통 당하기 전에, 어려움 당하기 전에 네 한번 실컷 당해봐라, 그렇게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다양한 옆에 주변 인물들을 통해서 그러면 안 된다, 돌이켜라 하는 기회를 여러 번 주셨어요.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한 건 자기예요. 왕의 제도를 얘기했을 때도 백성들이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백성들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부하고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왕이 필요합니다, 왕 주세요, 끝까지 요구했던 건 백성들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듣지 않는 거예요.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깨달아야지 아는데 듣지 않으려고 하고, 또 들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고, 용납하지 않으려고 하고,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내게 안 되는 거죠. 이건 다 딴 나라 이야기, 딴 사람 이야기야.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더더욱 자기 정욕대로 더 요구하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이런 실패와 실수를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사무엘도 인간이에요. 사무엘도 연약함이 있어가지고 얼마든지 죄 지을 수 있고요, 얼마든지 사명 감당하지 않을 수 있고, 얼마든지 순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에게 특별함은 뭐냐면, 사무엘의 특별함은 하나님 말씀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순종했다는 게 특별함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사무엘 입장에서 백성들이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요.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전달했으면 좀 알아들어야지, 말씀을 알아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안 알아듣잖아. 말씀을 안 알아듣고 거부하잖아, 거절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는 분명히 얘기했던, 너희가 거절했으니까 너희가 죽든지 살든지 네 알아서 해라,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그러지 않습니다. 사울, 그렇게 이러면 안 된다, 순종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몇 번이나 얘기를 하고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계속 사고쳐요. 사고치는데 그 사울을 보면서 사무엘을 포기해버릴 수도 있는데, 사무엘은요, 백성 때문도 아니고요, 사울 때문도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말씀이니까 민감하게 반응하고 민감하게 순종했다는 게 사무엘의 특별함이라는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백성 버릴 수 있고 백성 미워할 수 있고 사울을 저주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에만 반응했다는 것, 이게 사무엘의 특별함인데, 여러분, 저희가 이 사무엘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 그 평생을 살펴보면 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말씀 듣고 순종하고, 말씀 듣고 순종, 이 반복이에요. 한나가 사무엘을 성막에, 회막에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드린 이후에 엘리 밑에서 교육을 받는 중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때 처음에 못 알아들었어요. 민감하지 못하니까. 그런데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부터, 그 이후로는 사무엘은 늘 하나님 말씀 듣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굉장히 기뻐하고요, 그 말씀 앞에 있는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게 사무엘의 특별함이라고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음성 듣기를 즐거워하고 순종함으로 반응하면서 사사시대 가운데, 그 어두운 시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지 않습니까? 저희가 사무엘처럼 이렇게 말씀 앞에 반응하는 방법이 뭐겠어요? 저희가 말씀 앞에 반응하는 방법은 딴 거 아닙니다. 매일 묵상이에요. 매일 큐티예요. 여러분, 정말 매일 묵상하고 매일 큐티 한번 해보세요. 매일 묵상하고 매일 큐티하면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뭐냐? 현재 나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뭐냐? 여러분이 발견할 수가 있고, 또 여러분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한다면 여러분도 이 시대 가운데 사무엘처럼 쓰임받는 귀한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중에 목사가 말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직접 말씀이니까 이 말씀이 불같이 많은 거예요. 방망이같이 많은 거예요.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내 말이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같이 아니하냐. 요거 말씀 앞에서 내 곧은 목이 무너지고요, 꺾여지고요, 내 굳은 심령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사람 얼마나 교만합니까? 내가 낸데 고개 빳빳하게 들고 주세요. 왜 안 주는데요? 주세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빳빳하게 고개 쳐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해가겠습니다. 이 고든 목이 꺾여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이게 말씀 앞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마음의 굳은 심령과 닫혀있던 마음들이 부드러워져서 부드러운 심령이 되는 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결국 말씀인데 말씀을 안 들으니까 이 말씀이 내 안에 불이 되지도 않고 내 안에 부스러뜨리는 방망이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냉랭하고 그리고 뻣뻣하고 교만한 모습으로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붙드셔야 돼요. 정말 말씀 붙드시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반복적으로 들으면, 그 음성을 반복적으로 들으면 여러분도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바른 반응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신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사업을 위해서, 내 일터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보십시오. 오늘 16절에서 17절 보시니까 이렇게 순종하는 사무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그에게 부어주십니다. 16절, 17절 보십시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아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16절 17절 2절 봤는데 내 백성이 몇 번 나왔나요? 4번 나왔어요. 내 백성이 4번 나왔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이유가 요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향한 사랑과 마음의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순종하며 반응하며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이유가 결국 딴 거 아니죠?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이유도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기 때문에 세우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어디 왕을 구해 내가 이 백성을 다 쓸어버리겠다 라는 마음을 가졌다면 사무엘은 그 성정상 모세와 같이 기도했을 겁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들이 우상 숭배했을 때 내가 이 백성을 다 쓸어버리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한 번만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한 번만 이 백성을 다시 한번 살려주시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모세의 기도,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시고 용서하시죠. 마찬가지예요. 만약 사무엘에게 내가 너를 통해서 새 민족을 세우겠다라고 얘기하셨다면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싹싹 빌었을 겁니다.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한 번만 이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보니까 내 백성인 거예요. 아직 이스라엘이 내 백성인 거예요. 내 백성이 4번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니까 아직까지 버리지 않으셨다, 포기하지 않으셨다, 아직까지 우리에게 새 출발할 수 있는 은혜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지금 사울 왕을 세우는 거다 하는 면을 이 사무엘이 깨달으니까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 토를 달지 않습니다. 자기 감정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제 마음에는요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순종할 뿐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무엘의 특별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이렇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자기 고집대로 늘 실패하면서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이런 백성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백성이라고 반복적으로 얘기하시면서 그럼에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새 출발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아니 지난 1년간, 아니 지금 평생 동안 살아왔던 제가 몇 번 죽어도, 몇백 번 죽어도, 골백 번 죽어도 모자란 죄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살게 하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지금까지 살게 하시면서 또 한 번 기도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앉혀놓으신 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출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붙으셔야 되는 거예요. 붙으셔서 하나님 마음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부어지면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게 되는데, 여러분, 인간 부모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인간 부모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부모도 우리 자녀가 아무리 잘못하고 죄를 짓고 실수를 해도 이런 마음은 안 갖잖아요. 확 나가 죽어버려라. 확 나가 망해버려라. 이런 마음 안 갖지 않습니까? 오늘 나가서 자동차에 치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안 갖잖아요, 부모가. 왜요?
아무리 미워도 내 백성이니까, 내 자녀니까, 내 자식이니까, 아무리 못된 짓, 못난 짓을 해도 내 자식이니까 돌아오기를 원하는 게 자녀의,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인간 마음이 이런데 우리 하나님 오죽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사랑하셔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은혜 가운데 베풀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참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54장 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4장 8절에도 그 마음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보세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하나님께서 화 안 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노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속이 상해요. 그래서 진노 중에 얼굴을 가리신다고 하는데, 이 진노보다 더 승한 게 뭐냐면 영원한 자비라는 겁니다. 이 진노는 잠시의 진노고 잠시의 분노고 잠시의 호통이지만, 징계지만, 하나님의 본심이 뭐냐면 영원한 자비라고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지만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겨서 너를 다시 한번 구속하고 속죄하고 자유를 줘서 너에게 기회 준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불순종할 때, 죄를 지을 때,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할 때에 하나님께서 잠시 여러분을 진노 중에 내버려 두실 때가 있습니다. 내버려 두심이에요. 하나님 왜 제 기도 안 들어요? 하나님 왜 이거 안 줘요? 전에는 잘 주더니 왜 안 줘요? 저에게 왜 말씀도 안 하시고 사랑도 못 느끼겠고, 왜 제 마음 가운데 감정도 없고 느낌도 없고 감동도 없고 왜 아무것도 없고 저는 이렇게 밋밋합니까? 왜 이렇게 마음이 차갑습니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버려 두실 때 더 아파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내버려 두실 때 여러분 속상하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 불만 막 쏟아내지 마시고, 그 속상해하는 여러분보다 더 아파하시는, 더 힘들어하시는, 더 괴로워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자녀에게 선의로 돈을 줬어요. 이 돈 가지고 학원 가라. 이 돈 가지고 학비 내라. 이 돈 가지고 교복도 사고 가방도 사고 책도 사고, 이 돈 가지고 네가 공부 열심히 해라 라고 여러분이 돈을 보냈더니, 그 돈을 가지고 그 아이가 못된 데 썼어요. 못된 친구들 만나고 못된 거 사서 마시고 피우고 못된 데 자꾸 쓰고 있는 거예요. 못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모가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부모는 이 사실을 알았을 때 그 아이에게 더 넘치도록 공급을 계속 이어가야 됩니까? 아니면 그 공급을 끊어야 됩니까? 끊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끊어야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뉘우치고 돌아올 때까지 그 공급을 끊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돈 줘봤자 못된 데 쓸 게 뻔하니까. 아니, 돈 못된 데 쓸 거 뻔한데 돈을 계속 보내는 건 뭐 하는 짓이에요? 그건 그 아이들이 죽으라는 거예요. 너 중독돼 죽어라. 그냥 아이 죽어버려라. 이거예요.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선의로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데, 그 복이 끊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실 때에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 제가 뭐가 문제입니까? 제가 뭐가 잘못됐습니까? 진노 중에 얼굴을 가리시는 이유가 뭡니까?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끊으셨을 때는 우리를 훈육하시고 징계하시는 중에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새 출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회인데, 이 기회를 여러분이 잡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요, 왜 끊으셨습니까? 이게 아니에요. 왜 끊으셨습니까? 왜 끊으셨습니까가 아니라, 끊으셨지만 다시 주실 수 있는 분, 끊으셨지만 다시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돌아가는 거죠. 끊었지만 다시 주실 수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은 주실 수 있잖아요. 그분께 집중하는 것이 우리가 새롭게 출발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내 백성을 살리시는 분입니다. 죽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의 전체의 신구약의 전체 내용이 우리를 살리는 구원 계획이지 우리를 죽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놀라운 은혜와 계획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좀 더 풍성하게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지경을 넓히면서 보실 수 있는 이런 포용력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이 안목이 어둡고 안목이 편협하면 자기밖에 보지 못합니다. 나밖에 보지 못해요. 오늘 18절에 19절 말씀 보실까요? 18절에서 19절 보니까 이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 보십시오.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성전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성전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아멘. 보십시오. 지금 사무엘과 사울이 마주했어요. 마주했는데 사무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사울이 올 것을 다 알고 계획과 그 마음을 받아서 알고 있으니까 사울을 보니까 사울인지 바로 알아보죠. 하나님께서 바로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 내가 택한 자다. 말씀하시니까 사울을 보고 사무엘은 바로 알아봅니다. 그런데 사울은 사무엘을 봐도 알아보지 못해요. 사울이 지금 찾고 있는 사람은 사무엘입니다. 근데 사무엘을 눈앞에 두고도 사무엘에게 뭐라 물어요? 성전자 사무엘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영적으로 우둔한 상황인가 하는 면을 볼 수가 있는데 영적으로 생각하세요. 영적으로 보시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력이 있는 상태고 사울은 그렇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안목 자체가 영적이냐 육적이냐, 육적이냐 영적이냐, 이 부분이 지금 서로를 보는 눈을 통해서, 시각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품이 좋았죠. 그죠? 사울이 외모가 준수했죠. 성품도 좋았고 외모가 준수하다고 그게 신앙의 수준과 비례하는 건 아닙니다. 사울이 효심도 있었고 또 존경심도 있었고 신앙심도 있었고 또 외모도 준수했고 했다고 해서 그 모든 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쓰실 만큼의 영적 신앙의 수준과 비례하는 건 아니라고요. 분명히 지금 사무엘과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성숙함, 이 수준은 성숙함의 차이입니다. 내가 지금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성숙하냐 아니면 나밖에 모르는 존재냐, 내가 이웃과 나라와 교회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있냐 아니면 나밖에 모르냐, 이게 성숙함인데 성숙함의 차이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차이가 성숙함의 차이죠. 부모는 아이의 미래를 봅니다. 아이의 인생을 봅니다. 아이의 앞길을 봅니다. 이게 부모예요. 그러니까 지금 순간에 이 먹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앞에 미래를 보는 자가 부모예요. 그러니까 성숙한 자죠. 근데 자녀는요, 뭐만 보냐면 내 앞만 봐요. 지금 당장만 봐요. 그러니까 사탕 내놓으라고, 젤리 내놓으라고, 탄산 내놓으라고, 스마트폰 내놓으라고 그거만 소리 지른다고요. 왜? 지금 즐거우니까, 지금 좋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조금 이따 밥을 먹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탕 내놓으라고, 젤리 내놓으라고 소리 지르면서 우는 게 아이입니다. 왜요? 편협하니까, 자기밖에 모르니까, 자기 입에만 달면 되니까, 앞으로 안 보니까. 이게 성숙함의 차이라는 건데, 여러분, 넓게 보는 안목이 있을 때 성숙함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넓게 본다는 건 어떤 겁니까? 내가, 부모가 자녀를 포용하면서 품어주듯이 내가, 신자가 내 가정을 보고, 내 자녀들을 보고, 내 이웃을 보고, 교회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안목, 이 안목이 성숙함이에요.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면은 그 기도의 지경만큼 내가 성숙하고 있다,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인데요. 여러분이 기도의 내용들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밖에 모르는 자녀의 입장에서는요, 돈 주세요, 차 주세요, 집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그저 내 앞에서 사탕, 젤리, 탄산음료 얘기하는 그 아이와 똑같아요. 이게 성숙함의 차이입니다. 성숙한 자가 포용하는 거예요. 성숙한 자가 품어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성숙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사울은 지금 자기밖에 모르거든요. 지금 자기한테 문제는 뭐냐면 사무엘을 찾은 이유는 암나귀 하나 때문에 사무엘을 찾았고, 사무엘은 사울을 만난 이유가 하나님의 계획으로 만난 거예요. 암나귀 하나 때문에 만난 사울과 하나님의 계획으로 만난 사무엘의 그 포용력의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느낌이 오십니까? 그 정도의 성숙함의 차이가 지금 사울과 사무엘에게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그 모습 가운데 계속 매여 있었고, 사무엘은 그 사울을 뒤치다거리하면서 사고를 수습하면서 사울을 위한 사무엘, 그 시대에 사울을 위한 사무엘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처리하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펼쳐나가지 않습니까? 이게 사울과 사무엘의 엄청난 차이라는 겁니다. 사무엘은요, 하나님 마음을 압니다. 하나님 마음을 아니까 그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지만 사무엘이 세운 게 아니죠. 결국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그 세운 이유도 뭡니까? 세운 이유도 이 사울의 편협한 모습, 엉뚱한 모습, 사고치는 모습, 그 모습을 통해서 다시금 이스라엘 민족이 새 출발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새롭게 기회를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과 안목을
사무엘은 아니까, 그 마음을 깨달으니까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래도 이왕 왕 세우는데 베냐민 지파는 안 되지 않습니까? 베냐민이요, 베냐민 안 됩니다. 이런 말 하지 않아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그 사역들을 감당하니까 이렇게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미성숙한 나는요, 내 맘대로에 집중합니다. 내 맘대로에 집중. 편협함이에요. 그런데 성숙한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한다는 것에 그 내용을 깨달아서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품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잘 되는 길은 하나님이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전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아니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는 거예요. 이게 포용력의 차이고 안목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떼쓰는 중에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거나 잘못된 것을 구하고 있다면, 사울왕을 세울 때 내 안의 왕, 사울왕, 내 안의 왕, 돈, 명예, 인기, 온갖 여러 가지, 그 왕을 세울 때 좋아만 하지 말고 영적으로 분별하시고 하나님의 안목으로 분별하셔서 돌아오는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돈만 주면 좋다고, 젤리 주면 좋다고, 사탕 주면 좋다고 히히거리고 있는 건 아이고 편협한 모습이고,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시라고요. 분별하고 돌아와서 깨닫고 다시 시작할 수 있으면 그게 은혜고 복인 거예요. 사울왕을 세우실 때도 그 교훈 주시러 간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원했던 사탕 아니에요. 사울왕 보기 좋은 대로, 원하는 대로 세워주셨지만 그 왕을 바라보고, 우리가 잘못 구했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우리에게 복이 아니구나 하는 걸 봤으면 속히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돌아오면은 은혜고 돌아오면은 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희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새 출발을 하는데, 이 출발을 할 때 여러분이 또 해야 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이 주변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 정리를 하지 않으면 새 출발 안 됩니다. 늘 그 자리에 맴돌고 있는 자신을 볼 거고, 늘 그 자리에서 더 썩어가고 있는 나의 늙은 모습을 볼 겁니다. 여러분, 내 주변 정리하십시오. 내 주변에 여러분이 가로막고 있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 여러 가지들을 정리하셔야 되는데,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 돼요. 혹시라도 첫 단추가 잘못됐다면 다시 푸셔가지고 다시 꼬매세요. 다시 깨세요. 첫 단추를 다시 깨시는데, 그걸 인생의 시간 타임테이블에서 보지 마시고 여러분 영적 모습에서 점검하시라고요. 여러분 영적 모습에서 지금 정리되지 않은 것을 정리하는 게 첫 단추를 깨는 겁니다. 첫 단추를 잘 깨야지 끝까지 옷을 잘 입을 수 있지 않습니까? 사울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있어요. 사울이 지금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왕으로 쓰임받고 새 출발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사울을 발목 잡고 있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는데, 한 가지가 암나기예요. 잃어버렸던 암나기가 지금 사울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미 사울의 마음을 사무엘이 다 보고 있거든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는 말의 내용을 보면은, 처음 만났을 때 하는 말의 내용을 보면은 지금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떤 안목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는데, 19절 뒷부분을 잠시 보십시오. 19절 뒷부분을 보시면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누구한테? 사울에게. 사무엘이 네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뭔가를 알려주려고 하는데, 그 사울을 보니까 근심이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암나기인 겁니다. 그래서 20절에서 바로 전달하는 게 바로 이 얘기예요. 사흘 전에 일은 내 암나기를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을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사무엘을 찾은 이유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암나기 찾으러 왔다고요. 사무엘이 대단해서 온 것도 아니고 그냥 암나기 찾으러 온 거예요. 암나기 어디 있냐고 물어보려고 그냥 암나기 찾으러 왔는데, 사무엘이 사울을 보니까 얘는 지금 암나기밖에 못 보네. 암나기가 그냥 머릿속에 꽉 차 있네.
이걸 발견하고 바로 얘기하는 거죠. 사흘 전에 잃어버린 너희 집의 암낙이 이미 찾았다. 이거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들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관심사가 뭡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문제점이 뭡니까? 여러분이 암나기에만 집중하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에 암나기에만 집중하고 있고 거기에만 관심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절대 안 들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에 가스불은 끄고 왔나, 전기불은 끄고 왔나, 지금 물은 안 틀어놓고 왔나, 내일 집에 가서 뭐 먹지, 시장은 뭐 보지, 직장에서 어떻게 하지, 온갖 생각들이 가득 차 있는데, 그런데 무슨 말씀이 들어와요? 그게 여러분의 암나기라고요. 여러분이 암나기를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은 여러분 속에 암나기만 보이지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바로 사무엘이 직면해서 암나기 찾았다라고 얘기하면서 해결해 버리죠. 해결해 버리는데 여러분이 말씀 앞에서 그 암나기가 해결돼야 됩니다. 말씀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암나기가 못 박히고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야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수가 있고 새 출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계속 내 마음에 암나기만 찾고 있으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간파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의 문제점, 내 안의 문제점, 내 안에 지금 관심사가 뭐냐? 이걸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잘 갖고 나가고 또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서 관계를 잘 맺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의 영안과 하나님의 안목과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사울의 그 문제점을 발견하고 바로 지적해 버리는 거죠. 암나기 찾았다. 그러니까 내 말 들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적으로 찾는 암나기가 있다면 그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해결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보시면은 사울의 문제점이 또 뭐였냐면 열등감이에요. 열등감. 이 열등감은 낮은 자존감으로 나타나죠. 소위 내 주제에 내가 나 같은 게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요게 지금 사울 안에 있다는 겁니다. 사울 안에. 21절 보십시오. 21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사울이 베냐민 지파라서 이스라엘 민족 지파들 가운데서는 골칫덩어리 지파였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존재와 자신의 가문에 대한 부분을 알고 있는 거예요. 소위 이런 거죠. 우리의 부모님들이 선조들이 좀 부끄러운 모습이 있는데 묻는 거죠. 네 부모가 뭐 하시노? 부모가 누구고? 너희 집안은 어떤 집안이고? 무슨 씨, 무슨 가문, 무슨 공파, 어디 몇 손이고? 이런 걸 묻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자신에게 있어서 이 부끄러운 모습이 있는 사람들은 발길을 꺼려 한다는 거예요. 이 사울이 그 마음 가운데 열등감이 있는 겁니다. 내 주제에 하는 그런 함정에 빠져 있는데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죄책감,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열등감이 있는 겁니다. 인물은 준수했지만 그 내면이 이렇게 이 열등감에 있으니까 어떻게 제대로 쓰임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쓴뿌리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 쓴뿌리가 해결돼야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사무엘이 발견하고 사무엘이 사울을 높여줍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케어합니다. 내용 볼까요? 22절에서 24절 보십시오.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상석에 앉혔답니다.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을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아멘. 보세요. 지금 그 열등감에 쩔어 있는 이 사무엘이 어떻게 높이는가 보시라고요. 상석에 앉힙니다. 상석에 앉혀요. 또 그리고 요리사한테 내가 맡겨놓은 거 있지? 내가 요리하라는 거 있지? 그거 가지고 와. 그 가지고 오라고 해서 어디 놔요?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울만 먹으라는 거예요. 사울 너만 먹어.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를 위하여. 이게 남은 게 아니고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너를 만날 이때를 기다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손님을 극진히 대접할 때 손님이 왔을 때 우리 집 반찬 없는데 그냥 김치하고 먹자 이러면서 김치 꺼내는 게
그게 극진히 대접하는 겁니까? 아니면 올 줄 알고 미리 준비해 놓는 게 극진히 대접하는 겁니까? 또 손님이 왔을 때 중요한 손님들 앉을 자리를 미리 준비해 놓습니까? 아니면 그 대충 앉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까? 뻔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무엘은 사울의 이 열등감까지 알고 미리 준비해서 사울을 높여주고 케어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때요? 그 당시에는 왕 같은 제사장 아닙니까? 왕 같은 제사장인데 그 왕 같은 제사장인 사무엘과 겸상해서 밥을 먹는 이런 사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섬겨줄 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겸손해지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깨달아서 쓰임 받는 게 그게 바른 모습이에요. 바른 출발이에요. 바른 출발인데 요때 출발은 이렇게 멋지게 했는데 요때 변질돼 버리면은 썩는 거예요. 변질돼 버리면은 망하는 거예요. 변질돼 버리면은 진노 중에 패함을 당하는 겁니다. 사울은 이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변질되고 스스로 무너진 거죠. 여러분, 사울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울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모두가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히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귀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속죄의 은혜를 주시고 자유함의 은혜를 주시는데 이 속죄와 자유함의 은혜를 입어서 그 은혜 앞에서 바르게 반응하면은 사무엘과 다윗처럼 쓰임 받는 거고 이 속죄함의 은혜를 받아서 방종하면은 사울처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이 높이고자 하는 거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높일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세상 앞에서 여러분이 높이려고 하지 마세요. 결국 떨어집니다. 올라갈지 모르지만 추락합니다. 급락합니다. 떨어집니다. 여러분을 높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높이셔야지 안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셔야지 견고합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셔야지 여러분을 떨어뜨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여러분이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서 그 존귀한 자답게 순종하며 사명 감당하는 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2장 7절 볼까요? 사무엘상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라는 것을 한나도 고백했어요. 한나가 얼마나 가난한 심령이 돼서 자식 좀 주세요, 자식 좀 주세요, 자녀 한 명만 주세요,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그런데 자녀를 낳고 난 이후에, 사무엘을 낳고 난 이후에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보십시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이걸 깨달았어요. 성경에 보면요, 모든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가난하게 하시고 부하게 하시고 높이고 낮추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이 한나의 기록만이 아니라 다윗의 고백이고요, 모든 곳곳에서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이게 한나의 고백이고 사무엘의 고백이고 또 바울의 고백이고 다윗의 고백이고 성경 곳곳에서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인물들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낮아지셔야 돼요. 겸손해지셔야 됩니다. 가난한 심령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도 한나도 그렇게 낮추신 중에 사무엘을 주셨고 사무엘도 낮추신 이후에 높이지 않습니까? 사무엘이요, 어린아이 때에 성막에 회막에 하나님께 드려졌어요. 거기서 수종 드는 일부터 배웠습니다. 수종 드는 일부터 배우면서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이후에 그 시대 가운데 사사로 제사장으로 쓰임받고 높여지지 않습니까?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세요. 아브라함 처음부터 높였습니까? 야곱을 처음부터 높였어요? 요셉을 처음부터 높였어요? 모세를 처음부터 높였어요? 다윗을 처음부터 높였어요? 모두를 낮추신 이후에 높이셨습니다. 낮추신 이후에 겸손 훈련 통과한 이후에 높이셨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겸손 훈련을 통과하는 중에 우리가 그 훈련을 잘 받으면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게 되고, 겸손 훈련을 통과하지 못하면은 사울처럼 변질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여러 모양으로 여러분이 낮춰지고 무시당한다는 기분이 들 때에 그걸 겸손 훈련으로 생각하십시오. 겸손 훈련을 통과하고 나면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열등감 빠지지 마세요. 열등감이 여러분의 함정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들이 날 얼마나 비웃을까? 아니요, 안 비웃어요. 여러분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평소에 맨날 다른 사람 생각하고 삽니까? 얼마나 바빠요. 요즘 시대가 얼마나 바쁜데 남 생각하고 삽니까? 자기 살아가기도 바쁜데 하루 종일 남만 욕하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혼자 착각하고 혼자 소설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대표인 저도, 즉 담임 목사도 사람들에게 관심 필요 없습니다. 저한테 관심 없어요. 모두가 자기 살아가기 바쁩니다. 살아가기 바쁜데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저 사람이 나를 비웃는다, 저 사람이 나를 뭐라고 보냐, 이것 열등감. 낮은 자존감 좀 나오셔야 되면 함정. 그게 나를 낮추는 겸손 훈련이에요. 낮아지면 어때요? 하나님께 낮추셨으면 낮아지고, 하나님께 높이시면 높아지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대로 순종하는 모습, 그게 우리 신자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새 출발을 위해서 여러분이 또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25절에서 27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산당을 떠날 때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과만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니까 사환이 있었는데 사환은 보내버리고 좀 먼저 앞서가라고 얘기하고, 사무엘이 사울과만 대화하는 대화의 내용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 혼자 성령 충만하고 나 혼자 은혜 충만했다고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안 됩니다. 말해야 될 때가 있고 말하는 방법이 있고 말해야 될 대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될 내용이 있고요, 목사에게 기도 제목을 요청해야 될 내용이 있고요, 또 초신자들이든 또 불신자들이든 정말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 말해야 될 내용이 있어요. 이런 말들을 그 상대방을 구분해 가면서 분별해 가면서 말할 수 있는 표현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저희가 잘 확인하고 점검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충만해가지고 나 혼자 막 좋아가지고 까불면서 혼자 말 다 하고 다니면 그거는 신뢰가 되죠.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죠. 어려움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상대방의 영적 수준, 현재 상황, 여러 가지들을 고려해서 해야 될 말을 표현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이런 부분에서 스스로 조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내용들을 마음을 받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서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직 사울은 공식적으로 왕이 된 사람이 아니에요. 공식적인 절차와 공식적인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왕이 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얘기가 사람들한테 막 전해지면은 위험해요.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사환을 좀 먼저 좀 보내라. 앞서가게 하라. 그리고 나서 사울만 데리고 와서 당신에게만 할 말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말을 전달하고 있는 부분을 27절과 10장 1절에서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1절 말씀 보십시오. 이제 사울이 사무엘과 단둘이 남았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추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출발을 하게 되는 기회를 얻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새 출발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 삼으셔서 놀랍게 높이셔서 새 출발하게 하셨는데, 이게 하나님의 잘못입니까? 하나님의 잘못이에요? 새 출발하게 한 거는 사울에게 은혜고 사울에게 복입니다. 이 은혜와 복을 받았는데 변질된 거는 사울이에요. 문제는 사울이 스스로 겸손하지 않고 스스로 순종하지 않고 스스로 자만과 방종에 빠졌기 때문에 스스로 변질된 건데, 이걸 하나님 탓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번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새 출발의 복을 주셨는데, 여러분이 그 기회를 잡으셔서 새 출발을 겸손하게 순종하러 하면은 정말 여러분의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거지만, 여러분이 변질돼 버리면 결국 문제는 나에게 있는 것이고 나는 사울처럼 패함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신자인 저와 여러분 동일합니다. 이 시대의 신자인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새 출발하는 자리에 부름을 받았다는 거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또 한 번 말씀을 듣고 있는 것도 이번 한 주도 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새 출발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새 출발의 은혜를 받았을 때 여러분이 받으셔야 돼요. 은혜와 복으로 받으셔서 겸손함과 순종으로 반응하실 때에 여러분에게 복이 되고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는 건데, 여러분 끝까지 쓰임 받으세요.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변질되는 사울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쓰임받는 사무엘과 다윗이 되시겠습니까? 변질되는 사울 싫잖아요. 여러분이 쓰임받는 사무엘과 다윗이 되어서 이 시대 가운데 사울처럼 변질된 그들을 돌이키게 하고 이 시대에 변질된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면서 주께로 이끌게 하시는 이 시대의 사무엘과 이 시대의 다윗이 되어서 여러분이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쓰임을 받으셔야 되는데, 여러분 신실한 신자로 여러분 주변도 정리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안목을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분별하시는 중에 한 걸음 한 걸음 더디더라도 묵묵하게 그 길 걸어가셔서 날마다 성장하는 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 없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 부어짐이 없습니다. 성경이에요. 성경을 읽고 들으시는 중에, 묵상하시는 중에 성령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그리고 순종하세요. 순종하시면서 여러분의 안목이 편협한 자녀의 안목이 되지 마시고, 나밖에 모르는 그 안목이 되지 마시고, 부모의 안목이 되시고 하나님의 안목이 되어서 좀 더 넓게, 스펙트럼을 넓게 보실 수 있는 그런 신자로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점점 넓혀지면 넓혀질수록 여러분이 주변을 정리해야 되는데, 주변 정리하실 때에 여러분 안에 있는 암나기 발견하셔서 암나기를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해결하시고, 또 여러분 안에 있는 내 주제라고 하는 그 열등감 해결하셔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높임 받으셔서 하나님께만 집중하시는 중에 겸손 훈련 잘 통과하시고 새 출발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승리하는 신자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